네,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 자신의 종됨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기꺼이 주저없이 내어놓고 선용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시고 또한 소유권을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영광을 누리려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종과 같이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우리가 만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의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아야 되고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잠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들과 그 과정에서 때로 허락하실 수 있는 영광과 존귀 여김받는 것들을 마치 내 것으로 여기며 응당 나에게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려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으로 우리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내 주변에 다른 지체들에게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지위나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들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나에게만 주신 은혜, 내 신앙을 드러내게 하시고 증명케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씀 가운데 등장했던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선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바울 사도는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와 같이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선용하며 겸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영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참된 영광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누려지고 만끽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말씀도 앞서 언급된 그와 같은 권면의 말씀에 동일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교적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익숙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이 표현이 우리가 익히 이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라 그 구원을 완성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 또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만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관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과 생각해서 연결지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파피루스에 기록된 내용들 가운데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건강한 상태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문헌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도 맞지만, 그런 의미로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익히 그러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그러한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건강한 상태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소테리아라고 하는 표현을 반드시 우리의 구원과만 결부하여서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9절이나 14장 9절, 27장 34절에서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질병에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가장 가깝게는 바로 이 앞장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 똑같은 표현을 다른 의미, 기쁨과 만족의 상태,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장 19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그 구원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을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 풍성한 사랑과 섬김,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교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들, 그 모든 유익들, 그런 영적인 건강의 회복을 위해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유익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한 기쁨들, 여러 가지 행복들,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그게 잘 유지될 수 있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의 내용들, 즉 앞전에 우리가 나눈 바 있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그 모습 가운데 살아야지만 된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너희에게 허락한 그 기쁨을 계속 누려야 된다. 충만하게 그 유익들을 누리고 만끽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바울 사도는 너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의 구원. 너희 자신 각각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의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복수형의 표현을 사용하며 너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회복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애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교회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바울 사도가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는 이 말씀 가운데 무엇에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목사의 말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표면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함께 머무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말들 가운데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 있을 때 내가 이야기했던 걸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려고 열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냐. 그때처럼 내가 지금 없어도, 내가 지금 너희 곁에 없어도 그때처럼 복종해라. 그때처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서 언급했던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기록된 말씀, 제가 좀 전에 봉독했던 그 말씀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모범에 해당되는 모습들, 6절에서 8절까지의 기록된 모습들에 대한 복종의 요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그 분명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듯이 내가 지금 권면한 바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르침들에 마음이 동의가 되든 되지 않든, 너희들이 그것이 수긍이 되든 되지 않든, 너희들의 지금 형편이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라,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는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몰아내게 하시기 위한 의도에서의 말씀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교만함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므로 너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물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겸손함 가운데 그 허락하신 것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해가 이어지는 13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과도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교회의 유익이 되는 바를 위한 그 마음들까지도,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 우리가 품고 있는 선한 생각과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 시기와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는 모습들이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 주의해라, 노력해라, 애써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애써라,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자 선하신 분이시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분이 주신 것들을 선용하여서 그분이 행하라 하신 일들을 함에 있어 우리가 원망과 시비 가운데 한다라고 하는 것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이 선하지 아니하면,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결과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또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신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족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가장 족한 분량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저 사람한테만 저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저 사람의 삶만 저렇게 평안할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걸까? 왜 나한테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걸까? 이러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지금 환경 때문에, 내 처해 있는 여건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다른 이유를 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의 모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추구하게 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것,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우리의 그 힘과 역량이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추구해야 될 바는 교회의 영적인 건강과 성도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될 바가 교회의 외적인 성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런 평가들,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외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것들,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세우는 것, 이러한 것들 가운데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며 한 몸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본래의 영적인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하게 되는데 목적을 두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신체 다른 모든 부분들이 다 온전해도 팔 하나가 아플 때 우리는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몸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곧 이어서 묻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가 아프냐? 다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우리는 신체의 한 부분이 아파도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몸이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그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성도들의 영육 간의 형편을 살피며 그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만족함이 있는지를 살피며 그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 내적으로 내실을 다져가는 것, 이것에도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건강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육적인 삶의 형편에 대한 의미는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신앙의 상태만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눈 바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형편을 서로 살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저 사람의 요즘 삶이 어떠한가, 가정의 형편이 어떠한가, 물질적으로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 또한도 살피는 것, 그러한 의미들 또한도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병들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며 삶에서의 여러 힘든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면 온전히 신앙생활하기 또한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경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의 가족들과의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그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면서도 살펴본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강은 서로 간의 긴밀한 연결과 하나됨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각 부위가 온전하게 잘 연결되어서 유지되는 것인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건강 또한 서로의 관계가 온전하고도 긴밀하게 잘 연결되어짐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손이나 발이나 신체 한 부분이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마비가 되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상태 또한 그 몸이 온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 교회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가 하나도 없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온전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사도는 앞선 구체적인 행함의 모습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권면의 내용들, 그와 같이 권면했던 내용들 가운데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저절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저절로 온전해질 수가 없으며, 우리 각자의 신앙 또한 저절로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낼 때, 의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을 낼 때, 행함이 있을 때, 그와 같은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의 몸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앉아서 그냥 떡 하나 입에 넣어주시기를,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를 그냥 내 입에 떨어뜨려 넣어주시기를 바라고 앉아있는 악한 게으름 가운데, 그러한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사도의 권면의 말씀인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의지를 발휘해야지만 되고, 실제로 행동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됩니다. 겸손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기 위해 몸부림쳐야지만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더 낫지 않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냐,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지 않냐 라고 하는 마음이 꿈틀댈 때마다 그 생각들을 깨부수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고 그로 인해 미움의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그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서 돌이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 같은 자들을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에게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로 그 시선을 옮기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의 위협들, 교회의 하나됨을 깨지게 하고 영적인 건강을 해치게 하는 유혹들은 수시로 찾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항상 복종하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서도 온전히 충성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더 많은 것을 달라, 더 많은 것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과 같이 이미 자신에게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도 않으면서 더 많은 물질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지금도 주어진 삶의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 그 주신 건강을 마음껏 선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은혜들을 주실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들을 최대한 선용하여 교회의 건강, 성도들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 애쓰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안에서 내가 이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면 그냥 그 정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을 살피며, 내가 아무것도 내어줄 것이 없으면 그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삶에서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죄성, 죄된 본성에 대한 늘 두렵고 떨림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항상 자신의 죄된 모습을 억제하고 억누르며 애쓰고 몸부림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들을 선용하여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우리 바른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리고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시는 그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 모두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유익들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기를 원하는 교회, 교회를 가기를 기뻐하는 교회, 기대가 되는 교회, 교회에 오면 위로가 있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더 많은 자들에게 주를 알리고 전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 맡기신 그 본질적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